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7장 지난주에 끝냈고 18장 나갈 차례예요. 17장이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약간 중간 역할 하는 것 같아요. 17장 정도가. 이게 뭐 총 32장 돼 있지만 약간 17장이 약간 중간 정도 역할, 능선을 넘어가는 역할 같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도 내용 보면 있고, 이제 성불구경 본무아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정말 쉽게 얘기하면, 정말 쉽게 얘기하면 자연이치 잘하라 공부해서 본무아상 찾아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우리 공부가 됐을 때는 이 무아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했죠. 무아라고 하는 건. 무 쪽에 나예요. 이쪽에는 우주잖아요. 우주 쪽에 나. 이걸 보통 저차 에고 정도로 얘기하고, 이쪽은 뭐 깨달음, 열반의 해탈, 무상 정등각으로 봐도 되고. 하지만 우리는 무의 실체에 대해서 천부경, 그 다음에 기타 경전들을 통해서 증명해 오면서 무의 실체에 대해서 늘 최고의 화두잖아요. 천부경 기준으로, 우리 기본 공부로는. 그런 면에서 무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안 보였던 것의 실체가 어,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제일 실체를 많이 드러내놓고 공부하는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구도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공부가. 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나름 정의를 내렸지만 그 실체를 보진 못했다. 기존 공부로는 그런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환상으로 떠들던가 더 나아가서 망상이 돼버리고 아니면 지식으로 떠들던가 아니면 환상 망상에서 비롯된 흔한 영성에서 얘기하는 것들, 자기가 얘기 안 하는 것들로 그냥 봐서 얘기하는 면은 있었으나, 실체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체를 가지고 얘기를 못 한다 그 소리죠. 무에 대한 실체를 알았을 때는 그 메커니즘과 그 세계관이 열리기 때문에 중생적인 표현이에요. 우주적 표현, 세계라고 하는 것. 실제로는 이쪽에 세계든 말든 그건 별로 의미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쪽에 있다. 그러니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세계. 그래서 여기를 무주라고 하는 거예요. 무주. 자, 이런 세계를 실질적으로 보고 확인하고 구조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 그 세상하고 연결이 돼 있었던 나름 우리 마지막 세대였던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타 몇 분들 영시와 영청이 살아있고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 우리 선조들은 자기 얘기들에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뭐같이? 이 금강경 같이 반야심경 같이 성경 같이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 후세에 나왔던 것들은 그것에 비하면 사고 수준이 참 비루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무시돼야 될 거냐? 아니에요. 하늘 하나님은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음양의 진동값 마찰력 안에서는 그 일도 당연히 벌어졌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자명하게 열린 마음을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계.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지금은 미션이 있다. 그래서 이 안 보였던 것도 열어서 있는 세상으로 보여서 지금 설명을 해야 되고 그것들이 가능한 세상이 왔다. 그 최고의 도구는 뭐다? 천부경이다. 천부경. 그래서 천부경 공부를 자명하게 해서 성경도 불경도 큰 성경 기준으로, 큰 불경 기준으로 해요. 성경 불경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낼 수가 있다. 자, 지금 어쨌든 이 무아, 본무아상이라는 글자 때문에 그랬죠. 음.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무아 해놓고 이 세상은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 무상고 무아가 펼쳐지는 과정이 12연기요. 그죠? 그 길을 헤쳐나가라 하고 용기를 줬던 게 고진멸도였다.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 세 꼭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가르침이에요. 실제로. 자, 그런 정도의 의미. 자, 그리고 들어가는 말로 여기 응주, 항복기심, 우리는 강복이심이라고 했죠. 내릴 강 안을 부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의미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 엄마로서 아빠로서, 우주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머물고 도대체 항복기심 거기서 일어나는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 우주 어머니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일으켰기에 이 우주가 이렇게 시작됐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응주
항복기심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죠. 자, 우리는 멸도의 길을 가는 일체 중생이다. 일절된 중생이다. 우주탄생 변화 원리가 풀어졌을 때 자연 만물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을 포함한 걸 중생이라고 일컬을 수 있고 우리는 땅 하나님으로서 주인공이기 때문에 중생이라 함은 땅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인간들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더 큰 이치적 판단이라고 하는 건 중생이면 만물을 얘기한다고 봐도 돼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 자, 그리고 여기 무유가 계속 나오고 멸도자 여기 나오죠. 멸도의 길을 가는 것은 계대지가 아니에요. 여기 열매 실자했죠. 결과물, 그것의 결실은 하나님 아들들, 부처님 아들, 딸들이에요. 멸도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의 주인공이다. 그 소리죠. 계대지가 아니라 인간이다. 예비 땅 하나님들이 가는 길이다. 어느 세상에서 그 길을 간다고요? 무유법. 무유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모유법 하면 뭐예요? 우리 선조들, 이미 선조가 되어버린 식물형, 동물형, 광물형 선조들이 있는 것까지는 우리 기준으로는 그냥 모유법 해도 돼요. 근데 이 모유법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모유법에서 발심돼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땅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안욕달의 삼백삼보리에서 발심이 돼야지 그 자가 모유법에 실제로 살아가는 자죠. 실제 하면서 발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연등불에 유법이 있고 연등불에 무유법이 있다 그랬어요. 역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했을 때 물적자 있는 세상 우주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거기서도 득안욕달의 삼백삼보리 할 수 있어. 하지만 우주탄생 변화 원리의 순차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무에서 유가 탄생된 법 안에서 그 힘을 가지고 떨어졌을 때 유법 가지고 깨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메커니즘으로 전에 얘기했지만 부처가 되어 그리스도가 되어 내려온다. 궁을 하는 거, 깨달음을 반복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무유법 안에서 유법한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도 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 유법 하면 단어적으로 봤을 때는 있는 힘이기 때문에 아리마는 힘이라고 했고, 그죠? 그런 사실.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호였어요. 호 석가모니 네가 내 아들이구나. 석가모니야. 연동불 할아버지가 석가모니 손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석가모니 예수 불은 누구를 불렀어요? 2000년, 2500년 전에. 지금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때. 한 거야. 땅 하나님들을 불렀죠.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미래불, 미륵불 하는 거예요. 연동불, 석가모니불 했으면 석가모니불, 미래불 하는 거예요. 그죠? 미래불이 누구라고요? 미륵들, 그게 누구라고요? 성경적으로는 메시아들이에요. 메시아들. 지금 땅 하나님들을 일컫는다. 당연한 얘기죠. 연동불이 그랬으면 석가모니불도 그렇고 미래불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미래불로서 미륵으로서 메시아로서 친구들, 동무들을 찾는 거예요. 동무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서 그들과 함께 지상천국을 이뤄야 되는 거죠. 그게 홍익인 거고 그게 제세이화인 거예요. 그게. 자, 그런 세상이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장원불토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원불토라고 그래서 나온 거다. 무유법인 세상, 지금 무유법인 이 세상에서 내가 장엄불토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장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장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비되고 명돼야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이 집이 그냥 있다고 장엄한 게 아니죠. 그 집을 뭐 나름 꾸미든가 사람 살 곳으로 만들어야 되죠. 전기도 놓고 가스도 놓고 수도도 깔아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들, 딸 놓고 어머니, 아버지 모셔가면서 한 가정을 꾸리면 그건 명장엄 된 거야. 가정이 꾸려져서 그 집이 돌아가잖아요. 그게 명장엄이다. 장엄도 그래서 비장엄 되고 명장엄 돼야 되더라.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통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통달. 그래서 통달이 뭘까 생각해 보고 보살이라고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 진보살이라고 있어요. 진시보살 이랬단 말이에요. 보살 중에서도 진짜 보살이 뭘까? 진짜 보살이. 땅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씨알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능성은 있는 하나님이지만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땅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죠. 땅 하나님이 안 됐으니까 장원불토가 아니요 천국도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구도자로서도 세팅해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을 얻고 무상전등각에서 발심을 반복해야지 그것들이 명되는 거죠. 그러니 그것들을 반복했을 때 실제로 명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고요? 진짜 땅 하나님이구나. 네가 진짜 보살이구나. 라는 것. 진시보살이 그런 의미다. 근데 누가 이 진시보살이라는 거예요? 통달한 사람이 진시보살이라는 거예요. 통달. 무아 법자가. 무아법자. 이 무아가 골칫덩어리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근데 우리 공부가 되신 분들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무아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무아는 너무 당연한 거다. 무화가 너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그 공부가 스스로 자명하면 공즉색이나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표현 지금 엄청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잖아요. 알고 나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나 이치가 물질이 된 거나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것이 됐거나 로고스가 마찰작용을 일으켜서 실존이 되거나 법이 상태가 되어서 만물이 되거나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거나 공즉시색하거나 지금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 무가 실체를 드러내면 무아예요. 이게 끝이야. 실제로는. 그죠? 자, 이 무아가 어디 있었어? 원래 네 자리? 그래, 무아 자리. 이쪽에 있는 무의 자리에 있는 게 무아야.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무가 여기 있는 나로서 너무 명됐죠. 명확해졌어. 이게 무아. 무의 이치를 끌어안고, 그 무국과 태극을 끌어안고, 내가 이 지상에서 땅 밟고 살면 내가 뭐예요? 내가 무아 자체야, 그냥. 내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자체가 그냥 무아라고요. 말에 어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정의했던 게 깨지면 안 되죠. 근데 내가 없대. 이쪽만 진짜래.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 뭐예요? 천국 세팅이야. 종교가 2500년 전, 2000년만 쳐도 적어도 지금 2500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누굴 죽였어요? 신을 죽인 거야. 그래서 니체가 신을 부정한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사랑했고 니체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봐야지. 어떤 신을 죽였어요? 유일신, 인격신, 가짜신, 정말 너 말고 딴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신을 죽인 거예요. 그 신을. 있는 사람들이 죗값을 뒤집어 씌우고 신장사를 얼마나 했으면, 그죠? 니체가 100여 년 전에 먼저 와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 땅 하나님들아, 너희가 주인공이다. 헤쳐나가자. 너희들에겐 힘이 있어. 그게 뭐예요? 초인이야. 그게 위법 맨시라고 하는 거예요. 니체가 말한. 자, 초인이자 위법 맨시를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금강이라고 얘기한 거야. 금강이라고. 그러니 니체가 거의 불교랑 똑같이 한 거죠. 지금 금강경에 나온 거를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땅 하나님들아, 너희들은 땅에서 사고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니체도. 그러면 니체가 뭘 안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안 거야. 니체 정도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그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얘기한 거 지금 명진시보살이 뭐라고요? 우리 공부로 해도 똑같아. 이 원리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가 흘러내려 섭리가 되어 진리가 되죠. 진리가 돼. 진짜 깨지지 않았다면 순리, 도리, 섭리, 진리로 내려온 이 자연 만물 그리고 딱 서 있는 내가 이게 진리예요. 진리. 실제로 이 자체가 여기서 딱 서 있으면 뭐예요? 돼지 어머니 등에 딱 서 있으면 이게 진시보살이에요. 이게 진리 세상에 정말 진리답게 딱 서 있으면 그게 진시보살이다. 그러니 이것이 진시보살이면 뭐예요? 저것도 진시보살인 거야. 저쪽도. 그러니까 이거 누구 말한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 진짜 하나님. 왜요? 공즉시 세기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며요. 그럼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맹신하고 기복하고 엎드려 절하고 돈 갖다 바치고 그런 게 안 된다고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지금 말했던 그런 이치로 무를 통달해야 되는 거죠. 통달된 무와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땅 하나님들, 무와 법자가 정말 찐보살이구나. 무와 법자도 명돼야 되는구나. 정말 진짜 보살로서. 그렇죠? 이 사실을 알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불해라 소리죠. 성불, 우주의 이치를 잘 알아서 구경해라. 깨달음이 끝이 없으니 공부하고 또 공부해라.
그렇다면 본무의 아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자가 곧 본래의 자기 면목을 찾은 무아다. 그 상을 보아라, 본무아상. 이렇게 된 거죠. 자, 지금 이제 요런 얘기를 이제 이해해 보세요. 통달무화법자가 진짜 보살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이제 18장 넘어가 볼게요. 일체를 하나로 보라. 뭐, 이 정도는 뭐, 나쁜 말이 아니죠. 이 정도는 뭐 나쁜 말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17장 같이 써 있으면 제가 비판을 많이 하죠. 일체를 하나로 보라 중요한 얘기예요. 일체를 하나로 보라. 자, 일체 동간본. 일체를 같은 것으로 보아라. 일체 동간본. 자, 근데 본 제목이 뭐였어요? 만법규일 갱무이관이래. 만법규일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모든 법은 귀결되는데 어디로 하나로 귀결된대요. 자, 갱무이관이래. 갱은 이거 뭐 다시 갱이에요. 고쳐 다시 이런 뜻이에요. 갱생하다 할 때 그런 갱자예요, 이게. 자, 그럼 갱무이관. 뭔가 고쳐진 다른 관점. 제가 접근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그냥 우리 공부가 되면 굉장히 빠를 거예요. 공부가 되시면 이제 저는 요거를 이제 한번 봤던 거라서 갱무이관 거리면 그냥 한자의 힘으로 그냥 쓱 하고 느끼고 끝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점점점 접근해 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고칠 갱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아는 이건 다르리고 이거는 관이에요. 관세음보살 할 때 관자죠. 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는 에고잖아요. 자, 그리고 지구, 우주 저쪽에 있는 게 우리 공부로 무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고 깨달아가고 위에 말했던 성불 구경을 계속 반복하는 게 그게 갱이야, 갱. 고쳐져서 다시 갱생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고쳐지면 무가 달라지죠. 지구 에테르장에서 내가 갱되면 또 무가 그 상태에서 또 달라져. 내 근기마다도, 상태마다도, 깨달음의 수준마다도 이 무의 설정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에고 정도 깨달아 놓고선 진짜 무를 봤을까? 아니죠. 하지만 에고 장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 에고를 벗어나면 무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갱무 된다는 거야. 갱무 된다는 거. 그죠? 자, 이자가 다를인데 이게 깨달을 이예요. 깨달을 이도 되고. 자, 이제 보세요. 어, 여기 무가 있으면 여기 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예요, 이. 자, 우리 한자 불자 있죠? 여러분 불자 있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거 이야, 이. 어떤 이를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데 여기서 비롯됐다는 의미로 저는 지금 설명하는 거야. 자, 여기서 여기로부터 달라지죠. 비롯되죠. 불자가. 자, 공 즉시 색이에요. 같은 거라고는 하지만 이건 공이고 이건 색이잖아. 그거 이죠. 다르리. 다르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그런 뜻으로 이해했을 때 그냥 비롯된다라는 힘을 알면 상태마다 달라진 무의 상태는 그것으로부터 비롯되어서 관의 힘이 생긴다 그 소리예요. 관의 힘이 생긴다. 자, 그럼 다시 우리 공부로 여기에서 부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어 내려온다고 얘기하죠. 부처의 힘으로 깨달아 그리스도의 충동으로 내려온다.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애고장부터 깨달아 올라가면 여기서 하나님 공부하고 다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보살로 천사로 출동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아까 갱무 말씀드렸잖아요. 갱무 돼야 되죠. 계속 무에 대해서 성불 구경하는 거야. 갱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태가 어떻게 돼요?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계속 반복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중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시선이 생기죠. 여기서도 시선이 생겨. 시선이 달린단 말이에요. 제가 초반 강의 때 얘기한 것처럼 이 관의 힘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관의 힘이. 관의 힘이 그렇게 생긴다 그거예요. 그래서 갱무될수록 이 관이 자명해진다 이 소리예요. 이게 지금. 만법 규일이 되면 하나님의 눈이 영시와 영책이 뻥하고 뚫리면 자꾸 그 눈이 상승되어 보는 눈이 이렇게 생기더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는 우선순위야. 이런 해석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 이제 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선인지 그러면 이 뜻이 밑에 있어야겠죠. 일단 요 정도 해석하고 넘어가 볼게요.
갱무이관이 뭔지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유치원생이고 초중학교고 중학교고 고등학교고 대학교고 지금 성인이 있어. 이 눈하고 여러분 이 눈하고 똑같아요? 다르죠. 그러면 유치 초중 고에서 성인 된 눈하고 이 눈하고 이 눈하고 같아 여러분? 다르죠. 그리고 결혼하고 애 놓으면 이 눈하고 이 눈하고 또 같아? 다르지. 손주가 생기면 이 눈하고 이 눈하고 같아요? 달라지죠. 그거 이관이야 이관. 뭐 했으니까? 내가 물적 자로부터 영적 자가 계속 갱무됐으니까. 이해하시죠? 실질적으로 생각해도 갱무이관이라는 소리예요. 갱무이관. 그러면 내가 유아 유치 때부터 만법 귀일됐어. 뭘로? 성인으로. 만법 귀일됐단 말이에요. 성인으로 하나님으로. 자,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하나님으로 만법 귀일됐을 때는 갱무이관 된 거죠.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편하다 그거예요. 만법 귀일됐을 때 갱무이관이 뭔지. 두루 살필 수 있는 눈이 생기죠. 당연히 만법귀일 되면. 천부경적으로 6생짜리에서 1을 딱 쳐다보는 힘이 딱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만학만래 계속 반복해버리면 이 세상 이치를 보는 눈이 생긴다. 일종무종 일시무시 갱무 이관이에요. 이것도 이관. 그게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반복되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보세요. 요 옆에 걸 볼게요. 여기 유관이 나오고 천안이 나오고 해안이 나오고 법안이 나오고 불안이 나와. 이제 여기 써 있는 건데 이제 한 번에 보려고 여기 본 거예요. 자, 지금 갱무 이 관에서 보누님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보누님이 어떻게 비롯되고 어떻게 하강되는지 그 시선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자,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 유관부 여시 세존 열의 유 유관 유관이 있대 이 육자 뭐예요? 우리가 흔하게 하는 고기 육자예요. 이 육신 덩어리 육자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유관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 거야 이 유관. 자 일단 넘어갈 거예요. 유관이 있네. 열애한테도 유관이 있나? 열의 유 유관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그냥 문자 그대로 본다 그러면 열의 유관? 열의 유관?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면 똑같은 구조니까. 열의 유 천안부? 열의 천안? 그럼 일단 유관과 이 물질 유관과 육신, 고깃덩어리 유관과 이 천안이 뭘까?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해안. 해안. 이거 지혜할 때 해안이에요. 뭔가 좀 수준이 높아지죠, 여러분, 지금. 고기 유관에서부터 천안, 그 다음에 또 해안으로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이제 딱 보니까 무슨 안이 있어요, 또 여기? 열애유 법안? 법안이라는 게 있대. 이, 이제 불교하면서 법 위에도 만법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법안? 법은 여러분 얘기했죠. 제가 쉬우라고 뭐하고 뭐가 법이라 그랬어요. 로고스 말씀 자체가 그냥 법이라 그랬어요.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태양은 빛나고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고스 말씀 법 때문에 그렇게 풀어지는 거야. 태양 하나님의 말씀의 그게 실체거든. 그쵸? 우리 자연 만물이 그렇게 있는 게 다 이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 때문에. 자, 어쨌든 그 법안이래요. 자, 그랬는데 여기는 또 무슨 안이 있어요? 열애요? 불안. 부처불이에요. 부처에는? 법에는? 부처에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가지 눈이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럼. 자, 우리 메커니즘을 알면 이게 얼마나 당연한 얘기인지 이제 여러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무주와 우주를 나눠놓은 것이 어떤 힘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란 얘기예요.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 무주와 우주가 있어. 자, 우주에도 뭐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 여기 지구에 에테르 장이 세 겹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자, 에고에테르 장에서 있는 눈이 무슨 눈이에요? 유관. 요게 유관이죠. 물질 기준으로 요게 유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무슨 눈이 생겼어? 천안. 천안은 확장성이 엄청 큰 말이에요. 이 천안이라고 하는 건 이 우주적 눈까지도 같이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는 우리 천보경에서 천지인 했을 때는 우주적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천안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눈이 나왔어요? 해안이 나왔어요, 여러분. 해안. 해안. 자, 우리 공부로 제가 사성의 이치 얘기할 때 본심에다 뭘 써놔요? 사랑과 지혜와 의지 써놓죠. 제가 왜 지혜를 그 최상위에다가 올려놨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어엔 얽매이지 마시고, 단어엔.
제 세계관에서 왜 그 지혜를 끝에다 올려놨는지, 제일 높은 자리에다 올려놨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이 지금 해안이 지금 어디에 위치 있냐 하면,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딱 중간에. 자, 여기 지금 유관, 천안, 그리고 해안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법안, 불안이에요. 그죠? 해안이 이게 제일 정점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자, 다시 그러면, 에고에서의 유관과 우주적 눈인 천안이 있어요. 간극을 딱 지나서 여기 본래 뭐 본래 면목 하나님 자리에 딱 서 있으면 관자재의 눈이 생기죠. 그게 뭐야? 그게 해안이야, 해안. 해안. 자, 이거 여러분 그리는 걸 잘 봐야 돼요. 지금 눈의 시선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 지금 바뀌었어요. 이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자, 애고장에서는 저쪽을 봐요. 지구 천안도 저쪽을 봐. 자, 해안에서야 비로소 어딜 봐요? 아래를 쳐다봐. 관자재의 눈이에요. 그게 우주를 만드는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눈이야. 위에서 이렇게 거느려 보는 것. 그것들이 해안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 우주를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누구 눈이다? 관자재 관세음 보살. 하나님들의 눈이다. 그 소리예요. 그게 무슨 눈이라고요? 해안. 해안. 자, 그 다음에 무슨 안이 있었어요? 법안. 자, 이 관자재의 눈이 있으면 뭐 해요? 행심한다 그랬어. 그죠? 자, 금강 하나님의 이 눈이 딱 달리면 뭐 해요? 발심한다 그랬어. 야훼 하나님은 이 눈이 딱 있기 때문에 흑암이를 운행하다가 뭘 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을 내뱉었어. 자, 여기서 행심, 발심, 말씀을 내뱉는다. 그게 뭐예요? 이게 법안이야, 법안. 법안. 우주적 이치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을 뱉는 거예요. 그게 법안. 그죠? 지금 순서가 여러분 탁탁 상승된 눈의 두 차원과 하강하기 직전의 대대자대비 지혜의 눈으로서 어떤 눈을 지금 장착하고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법안의 눈을 장착하고 빛이 있으라 하는 거야. 자, 그 빛, 그 말씀이 빛의 옷을 입으면 그걸 제가 누차 금강에서 뭐라 그랬어요? 금강경에서. 이 불자라 그랬어요. 이 불자. 이 불자라고 누차 얘기했죠. 자, 보세요, 그러면. 18장에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제가 17장 이전까지 얘기했던 메커니즘이 깨져요, 안 깨져요? 여기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증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이 이야기 구조가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미쳤다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유관이 있냐, 천안이 있냐, 해안이 있냐, 법안이 있냐, 불안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다 순서니까 얘기를 하지, 순서니까. 도대체 이걸 누가 볼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볼 거고, 누가 이런 식으로 정의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탄생 변화원리 아카식 레코드 천부경을 알아야지 이 눈이 생긴다, 그 소리예요. 이 눈이. 그러니 18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만법 귀일한다는 건 이 해안을 얻겠다는 거예요. 일자리에 가서 하나의 눈을 갖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눈을 갖겠다고 하는 게 만법 귀일이 이치도 물질도 다 만법 귀일 되면 대자대비 관세음의 눈이 생기는 거죠. 관세음이. 그러니 올라갈 때도 갱무이관의 반복이요. 내려올 때도 갱무이관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이라고 여러분 공부 안 할까요? 아니요. 흑암이를 운행하는 것, 행심하는 것, 발심하는 게 공부의 표현이야. 공부의 표현. 자, 그러면 관자재 관세음 입장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땅 하나님들을 위해서 귀일하는 거야. 이해하시죠? 이쪽에서 이쪽이나 이쪽에서 이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만왕 만내예요, 만왕 만내. 천국 장사를 하거나 여러분이 깨달음에 미쳐 있으면 한쪽 방향만 설정된단 말이에요. 지금 땅 하나님들은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다. 반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이 관을 설명하면서 육안에서 천안으로 그래서 드디어 진짜 이 관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해안이라고요. 해안, 해안. 해안이 딱 생기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흑암이를 운행하다가 산딸이 된 엄마처럼 폭발시킬 수밖에 없다고요. 행심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반야바라미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발심을 얼마나 처절하게 많이 했는지 무상정등각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는 거야. 그러니 그 법의 눈이 뭐예요? 법안. 그죠? 그 로고스의 눈. 말씀의 눈. 그죠? 그 말씀이 빛의 옷을 입고 쫙 하고 출동하면 그거 천사라 그랬죠. 한자로 쓰면 뭐예요? 불 되는 거야, 이게. 불.
부처의 옷을 입은 보살들이 그래서 출동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천사, 말씀, 고차자, 이치 그것들이 쭉쭉 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한 7, 8시간만 있으면 뜨는 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그 따사로움에 노출이 된다.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자, 그러니 이제 보세요. 유관이 있고 천안이 있고 대자 대비의 해안이 있으면 다시 하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안의 눈과 그것들의 실체를 가지고 뿌려야 되기 때문에 불안을 가지고서 쭉 하고 내려오는 거죠. 보살들은 무슨 눈이 있겠어요? 불안이 있겠지. 부처님의 눈을 가지고 내려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보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르빔과 케라핌으로 사랑의 지성의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수해주죠. 전승해주죠. 자연 만물이 되어서 정말 물질적인 스승이 되어서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또는 대중이 되어서 대중이라 하면 뭐예요? 범부라 하면 뭐예요? 속세에 있는 그냥 흔한 중생이 되어서 또 개, 돼지가 되어서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포함시키는 거죠. 누구 하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에게 뭘 시켜주기 위해서 만법기일돼서 갱무유관을 반복하여 유관도 천안도 해안도 법안도 불안도 장착시켜주기 위해서. 이 과정이 뭐예요? 유관에서 천안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해안에서 다시 법안 불안으로 내려오는 과정이. 슈타인의 구구성체로 봤을 때 의식혼을 지나 마나스 부띠의 힘, 영시와 영청의 힘이 장착되면 이게 뭔지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눈의 차이도 다 구분해요, 지금. 제가 그걸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자, 그래서 이 해안을 중심으로 해안에 다가가는 유관과 천안이 있었고, 해안에서부터 비롯된 법안과 불안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 자, 지금 그럼 다시 볼게요. 이 말들이 왜 반복이 됐을까? 자, 그럼 보세요. 수보리 어이우나 열애유 유관부 여시세존 열애유 유관이요. 자, 블라블라 열애유 천안부 여시세존 열애유 천안이요. 열애유 해안부 여시세존 열애유 해안이요. 열애유 법안부 여시세존 열애유 법안이요. 열애유 불안부 여시세존 열애유 불안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 자, 근데 아무한테다 당연해요? 아니요. 부처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이 2500년 전, 2000년 전에 불성과 성령의 씨앗을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의 미션은 뭐예요? 만법규일 해야죠, 여러분. 만법규일 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7장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성불 구경해야 된다 나오는 거야. 성불 구경. 우주 자연 만물의 이치의 뜻을 계속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소리예요. 성불 구경. 그래야지 만법규일 되니까. 그러면서 상태적으로는 어떻게 변화하는 거예요? 갱무되면서 다른 눈이 계속 생기는 거야. 육안에서 천안으로 천안에서 해안으로 해안에서 법안으로 법안에서 불안으로.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만법길 갱무이관이 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목과 내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다. 일체를 하나로 보라. 이래놓고선 이 설명들을 해놓으면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면 여러분 보세요. 열애가 유관이 있느냐, 열애가 천안이 있느냐, 열애가 해안이 있느냐, 열애가 법안이 있느냐, 열애가 불안이 있느냐. 이렇게만 얘기해 놓으면 도대체 이 메커니즘을 모르는데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명함으로 이해를 할 거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 공부의 메커니즘과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가 있을 때 이것들이 실체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지금 금강경 18장에서의 얘기예요, 이게. 우리 메커니즘과 공부 알면 이건 늘 얘기해온 거라서 별로 어려울 게 없다라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법안이 뭔지 불안이 뭔지 해안이 뭔지 천안이 뭔지 유관 정도는 알겠죠. 네 눈덩이에 붙어 있는 게 그게 유관이야. 이러고 얘기는 하겠지. 그런 것들의 구분이 아주 명확해진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밑에 떠놓은 거를 한 번씩 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유관.
땅 하나님의 눈 이렇게 좋은 말로는 써놨는데 상태적으로는 땅 하나님의 눈이지만 땅 하나님이 자명해지지 않으면 누구 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동태 눈가라고 똑같아. 개돼지 눈가라고 똑같은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적자, 물적자의 회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눈부터 성장하는 거죠. 처음에는 육안이 천안 같은 힘을 갖고 있어요. 빵세 1세, 2세, 3세 올라갈수록 어떤 눈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 눈이 남아있어. 이 천안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들은 영적인 거예요. 하지만 4세, 5세, 6세, 7세만 넘어가면 어떻게 돼? 이 천안이 점점 없어지죠, 이미. 그리고 어떤 눈만 딱 생겨? 이 육안만 생기는 거야. 실제로. 그리고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다시 뭐가 생기기 시작해야 돼요? 당연히. 이 천안이 다시 생기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 사춘기를 다시 맞는 거죠. 이 천안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성혼에서 어떤 혼으로 넘어가야 돼요? 의식혼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이 육안에서 천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금강경으로 우리 천부경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육안을 정확히 가져라. 이게 오해자리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거야. 육안을 정확히 갖는 게 5의 자리고 천안을 갖는 게 7의 자리예요. 그리고 해안을 갖는 게 뭐예요? 이게 9의 자리야. 해안을 갖는 게 9의 자리예요. 그리고 신무영 1, 2, 3 할 수 있는 자명한 하나님들이 장착되는 눈이 뭐야? 그게 법안이고 불안인 거예요. 그게. 그제서야 장착되는 게. 아무한테나 법안이고 불안이 생겨요? 아니죠. 제대로 해안이 있는 자에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 제대로 해안이 있는 자는 어떤 눈이 있어야 돼요? 제대로 천안이 있어야 돼. 제대로 천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제대로 육안부터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치저신 원치 죄물하는 거야. 그죠? 나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그래야지 유관, 제대로 된 유관이 생기고 그것이 천안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자. 자, 어쨌든 유관이라고 하는 거 땅 하나님의 눈이다라고 정의는 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육체의 눈을 분명히 써놨어요, 여러분. 육체의 눈과 영시,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관물하는 힘. 내 주변에 있는 사물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당연히 이 육안에 장착돼야 된다. 우리는 누구니까? 땅 하나님이니까. 방금 전에 상승 메커니즘으로 육아는 마치 안 좋은 것처럼 여기고 천안을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 육아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눈이야. 세상 만물을 봐야지 깨닫고 세상 만물을 봐야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살아가면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육안이 무시되는 게 절대 아니란 소리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다.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우리가 개돼지처럼 끝까지 살면 이 육안이 뭘로 머문 거예요, 근데? 개, 돼지의 눈깔로 머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해야지. 그러니 만법규이라고 갱무유관을 끊임없이 반복해야죠. 에고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자, 그래서 땅 하나님의 눈이다라고 써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안 볼게요. 천안. 하늘의 눈, 하나님의 눈. 자, 그리고 섭리와 진리의 눈, 이렇게 써놨어요. 음, 이 구분도 여러분, 우리 공부가 되신 분들은 미리미리 정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공부가 굉장히 많아질 건데,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사성의 이치 중에서 순리와 도리가 있고, 섭리와 진리가 있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이게 무주 쪽이에요. 무주 쪽의 이치의 힘이고, 이거는 우주 쪽의 이치의 힘이야. 순리와 도리라고 하는 것은 무주 쪽 이치의 힘이고, 섭리와 진리라고 하는 건 우주 쪽의 힘이에요. 자, 말씀의 뜻이, 예를 들어서 순리와 도리가, 말씀의 뜻이 실체를 드러내어서 그러한 힘으로 풀어지는 게 섭리야. 그러한 힘으로 풀어지는 게 섭리란 말이에요. 자, 그 섭리가 인간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에서 구현이 되는 게 진리야. 이해하시죠? 그러니 만약에 이 말이 깨지지 않았다면 진리는 정말 진리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진리는 정말 진리란 말이야. 누구도 단 한 명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너. 스스로 가리키면 뭐예요? 나. 이렇게 지칭할 수 있으면 그거는 정말 진리야. 일단, 그것은 정말 진리예요. 그죠? 자, 내가 그러면서 그 나가 태양을 가리키면서 태양 이래버리면 그거 뭐예요? 진리야. 진리죠. 자, 흘러가는 강을 보면서 강물이야. 강이야. 라고 하면 뭐예요, 그거? 진리야. 저기 우뚝 솟은 산을 보면서 산이야. 그럼 뭐예요, 그거?
진리예요, 여러분. 그건 진리야. 비가 내려 진리야, 여러분. 내가 땅 하나님으로서 서서 자연을 관찰하면 그 모든 것은 진리다. 뭘 보고 진리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섭리를 보고. 섭리를 보고 진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은 어떤 전제가 있어요? 깨지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 자, 그런데 제가 진리는 깨졌다, 섭리도 깨질 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섭리가 풀어졌을 때 땅 하나님들은 각자가 어떻게 돼요? 독립돼. 독립돼.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하는 거예요. 땅 하나님들이 각자가 독립되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아요? 자기 말이 맞아. 자기 말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와 요런 자기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충돌하는 거야. 그게 사람이 모이면 사회가 되는 거고, 그게 사람이 더 많아지면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누구는 탄핵이 맞아요, 누구는 탄핵하면 안 돼요. 이 꼴. 자, 지금 그 진리가 깨졌어요, 여러분. 진리가 깨진 지 한참 됐어. 진리적인 단어들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 정의, 평화, 인권, 환경 이런 거 다 깨졌어요. 이미 여러분 안타깝지만 진리가 깨졌단 말이에요. 진리가. 이쪽 저쪽 편들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자, 그런 면으로 저는 진리가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섭리가 깨졌다고 하는 건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핵폭탄을 동시에 다 터뜨리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구가 폭발해요. 지구가 폭발한다는 거는 뭐예요? 섭리까지도 건드린다는 소리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섭리까지도 건드린다. 자,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하찮은 거예요. 하지만 섭리도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드릴 수 있다. 자, 더 무서운 건, 여러분, 이건 지금 물리적인 것도 건드릴 수 있다는 거고,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고 계세요. 이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 우리 우주는 무슨 우주라고요? 정보 우주. 왜? 말씀 우주니까. 말씀이 누적되는 게 뭐예요? 정보.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땅바닥에 쓰거나 조개에 쓰거나 나무 쪽지에 쓰거나 했어요. 그게 종이로 넘어왔다가 지금 뭐 플로피 디스크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다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죄다 땅 하나님들이 그거 뭐예요? 정보가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보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땅 하나님들이 무슨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땅 하나님들이 하늘 하나님이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메커니즘을 알고 이거를 깨트리는 게 뭐예요? 섭리를 건드리는 거야, 이게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이런 공부를 해도 모자랄 판에 빨강이니 파랑이니 탄핵이니 아니니 그런 거 지금 싸우고 있을 때냔 말이에요. 양쪽 다, 이 사람들아. 지금 이런 공부를 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땅 하나님들은 땅 하나님 공부를 해서 하늘 하나님과 회통시켜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절체절명의 미션이다. 여러분들이 좌우 싸우고 있는 동안 그들은 바둑알을 어디로 옮길까? 장기알을 어디로 옮길까? 요번엔 누구를 바지사장 삼아가지고 시켜볼까? 그거 결정하고 있다고요. 좌우 논쟁하는 극우든 극좌든 자기들이 중도라고 떠들고 있는 인간이들이지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라 그 소리예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딴 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눈 감고 오목 두는 것보다 쉬워요, 지금. 얘네들은 돈과 권력을 다 갖고 있는데. 제발 이런 것 좀 알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손쉽게 갖고 있는 이 정치 성향이라는 거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자, 어쨌든. 지금 섭리와 진리의 눈이라고 했던 거, 이것까지도 위협받고 있더라. 우리 스스로가 또는 모든 정보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들이 이걸 위협하고 있더라. 그러면 방법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정보주고 말씀우주야? 그러면 바른 정보와 바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뿌리면 돼. 우리가. 노예가 돼서 빨강이나 파랑이나 선택하라고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뿌리는 말이 이게 바른 말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아니야. 이런 걸 공부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갱무이관 시키는 거야. 갱무이관. 갱무시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 내 안에 침례가 되어 장로가 돼서 복음 인생을 사는 거야. 침례니 장로니 복음이니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놓고선 11조나 긋고 장산하고 있는 꼴. 불교에도 이렇게 천안이니 해안이니 법안이니 불안이니 좋은 말이 써 있는데 시주나 받으려고 그러고
일하기 싫어갖고 처박혀가지고 공부는 제대로 안 하면서 선생님 소리 들으려고 목닥 두들기고 있는 중들아. 정신 차려야죠. 다 천안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섭리와 진리의 눈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다 나온 거예요. 섭리와 진리의 눈도 지금은 깨질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